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7일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2주간의 요한 묵시록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 요한 묵시록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 개론 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독서의 내용을 함께 다룰까 합니다. 요한 묵시록은 묵시와 예언이 함께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100년 사이에 성행했던 문학 양식인 묵시 문학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선한 이들은 상을 받고 악한 이들은 벌을 받는다는 기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묵시 문학과는 다르게 요한 묵시록은 예언적인 성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이들도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악한 이들도 회개하면 선한 이들처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요한 묵시록의 전반적인 배경은 기원 후 1세기에 성행했던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의 숭배 사상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스스로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이 모습도 우상 숭배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 자체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입장과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데 힘겨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요한 묵시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 묵시록의 목적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항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표현을 당시에 성행했던 문학 양식인 묵시 문학의 표현 방법을 빌려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묵시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숫자나 상징, 비유, 설화, 신화 등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한 묵시록 20장 1절부터 21장 2절까지의 내용은 배경이 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묵시서의 한 부분인 파수꾼들의 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천상에서 지상에 내려와 악을 낳게 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신화는 사탄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최후의 패망을 맞는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오늘 읽혀지는 묵시록 20장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의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했던 신화이지만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자세하게 보아야 하지만 집착하며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심판은 공심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심판은 공개 심판으로서 하느님과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표현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이라는 곳으로 보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짐승은 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제를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로마로 대변되는 용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두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겨진 표식이 없는 이들, 바꿔 말하면 하느님을 따르며 박해받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1000년이라는 말도 정확히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후에 심판은 계속되는데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의 책에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업적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이들은 불못이라고 표현되는 두 번째 죽음, 즉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지옥은 불구덩이의 지옥불이 아니라 하느님과 단절되어 천상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장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묵시록은 마지막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마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지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로운 예루살렘은 새로운 시작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봐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란 21장 25절부터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은 아무런 징표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징표는 은밀하여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나의 욕심에, 나의 이기심에, 나의 집착, 유혹, 달콤함, 반짝임에 눈이 팔려 있다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이들은 심판의 날에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느님은 속 좁은 영감이 아닙니다. 푸근한 아버지이시며 사랑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늦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히고 그분의 따사로운 품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 2주간 요한 묵시록을 듬성듬성 살펴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묵시록에 대해 공부하며 모르고 있던 부분과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